저는 만민중앙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신동초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참된 회개를 해야겠기에 이렇게 음성으로나마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오랜 시간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이 구세주시라는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며 일요일에는 교회에 간다라는 그냥 이 정도만 머리로 알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다가 1991년 말에 만민중앙교회와 당회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 안에 있는 어둠으로 인해 단에서 나오는 빛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말씀의 빛이 마음에 임하니 들을 영적 귀가 열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1993년 5월달 2주 연속 부흥성의 첫날, 저는 제가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성경 맞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임하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루하루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남들 다 먹는데 저만 홀로 금식을 해도 마냥 행복했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하러 오는 길도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결국 저는 세상 직장도 뒤로 하고 레이족으로 들어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다짐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당회장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귀했고 저런 분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간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팀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도 너무너무 즐거웠고, 저와 같은 자가 말씀팀에서 당회장님을 돕는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늘 과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 성도님들도 체험해 보셨겠지만 질병 치료에 체험도 하게 되고 마음으로 기도한 것도 응답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2000년부터는 당회장님을 따라 해외 성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저도 그 중에 하나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벅찼습니다. 이렇게 한창 충만하고 행복하다 생각할 그때에 저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성결의 복음을 듣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죄를 버리고자 달려왔기에 이 정도면 나도 많이 변화되었다 생각하고 있을 때였죠. 나도 이제는 웬만한 시험이 어디 이길 수 있겠구나, 그만큼 많이 죄를 버렸구나 하고 교만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딱 필요한 때였는데 저는 그만 그때 이 말씀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2003년 3월 20일경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대언자로 쓰임받던 이희진 씨가 저에게 밖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요. 그때는 순간 둘이서 밖에서 이렇게 식사를 해도 되는 건가 생각은 했지만, 감히 대언자인 이희진 씨가 육적인 마음으로 저에게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고, 뭔가 중요한 말을 해주려나 보다 그러면서 밖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희진 씨가 저에게 이런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회장님의 꿈 이야기였습니다. 당회장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제가 그 꿈에서 이희진 씨를 변호해 주기 위해 당회장님께 숨기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꿈을 저에게 전해주는 이희진 씨가 당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회장님을 사랑하는 분이었다면 저에게 당회장님이 이런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 혹여라도 앞으로 정말 그런 상황이 되면 저를 위해 당회장님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하겠죠. 저는 사실 그때 이희진 씨가 말해준 당회장님의 꿈 이야기도 충격이었지만
이희진 씨가 그 다음에 하는 말에 더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이희진 씨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제가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 당회장님께 숨긴 것을 고마워하던 듯이 자신을 그렇게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때 제 마음으로는 당회장님을 절대 속일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희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워낙 크고 중대하다 보니 내가 이분 곁에서 잘 도와드려야 하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희진 씨는 저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그것이 주 안에서의 사랑이라 생각해서 네, 저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답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라고 하면서 뭔가 다른 뉘앙스를 던져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가 그동안 가르침받았던 진리대로라면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고 하면 단호하게 잘랐어야 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도 그 상황이 싫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대언을 받는 분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니까요. 바로 제 깊은 속에 있던 악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만남이 지속되었고 둘이 함께 차에 타기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하면서 결국은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고 말았습니다. 제 안에 간음과 정욕이 드러난 것이고 제 욕심과 사심이 함께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머리로는 이건 안 되는 건데 하면서도 제 깊은 속에 악은 저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불안한 마음도 있었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합리화하다 보니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려갔습니다. 대언자와 친하다는 것이 결국 나에게 어떤 유익으로 올 수 있다는 생각과 대언자를 통해 뭔가 비밀스럽고 깊은 것을 더 알 수도 있다라는 욕심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것 이상은 알고자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대언자와 육적으로 친해져서 나에게 유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었음에도 저는 죄악으로 인해 이렇게 눈이 가리워졌던 것입니다. 저는 아내가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하였지만 이희진 씨는 야곱의 비유를 들면서 레아와 라헬이 있었지만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지만 저의 죄악은 그 말을 붙잡았고 그렇게 죄는 점점 더 진행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서 제 마음에는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희진 씨가 해주는 말을 듣다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그 중에는 분명 판단도 있고 수군거림도 있고 심지어는 당회장님도 온전해지기 위해서 연단 중이시라서 저러시는 것이다 하며 마치 본인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희진 목사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연단해 가신 사람이니까 내가 옆에서 잘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정당화하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당회장님이 꾸신 꿈 그대로였습니다. 이희진 씨를 변호하기 위해 결국 하나님을, 당회장님을 속이는 것이었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갈수록 제 마음의 갈등은 커져갔습니다. 이희진 씨에게서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고 예언을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둘 틀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성결된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모습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사실 마음에 가장 큰 힘듦으로 왔던 것은 이희진 씨가 계시를 통해 당회장님을 계속 신격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당회장님을 돕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닌 것은 당당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야 했고 직언하는 것이 당연히 저의 사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시 눈치를 받고 그 흐름의 눈치를 보며 저도 동조자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하시는 당회장님의 성품을 이용하여 이혜진 씨는 계시로 조금씩 당회장님을 신격화시켰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결국 그렇게 물들어 갔습니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셨고 진리만을 가르치셨던 당회장님이신데 계시를 통해 그렇게 변질시켜 나가는 모습을, 그렇게 변질시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남의 탓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혜진 씨를 비판하려는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진실을 바로 알아야 분별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혜진 씨와 함께하면서 점점 기도하지 못하게 되었고 저도 판단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당회장님께 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본 것도 아닌 것을 말만 듣고 판단하였고 그러다 보니 충만함이 떨어지고 당회장님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쌓여가다 보니 저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의 힘듦이 찾아왔고 예진 씨와의 관계도 짓눌림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의 분량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저는 또 내가 이 정도 믿음의 분량을 받았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점점 더 신앙적으로는 해이해져가는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 때문에 힘든 것인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들다고 핑계대었고 환경 탓, 사람 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라도 당회장님께 회개하고 평신도로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다시 해볼까라는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직하고 나가려니